예, 앞에 이 두 분 내년 5월에 주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송도 정말 고맙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그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여러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민족에 대한 말살도 가능한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에 그치지 않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또 그 다음 여정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광야 40년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 조상 대대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입성하는 데에 있는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이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입니다. 이 역사의 사건은 그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쳐갔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큰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곳인가? 오늘로 보면 이집트죠. 자, 애굽은 결국 소유와 능력 얼마나 많이 가졌나, 또 그의 역량이 어떠하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그러니까 그 소유와 역량에 대한 그 가치가 최고로 군림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 이방신들을,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 중에 좀 대표되는 그 신이 헤카 신이라고 있습니다. 헥트. 이게 개구리 신상입니다. 사람 모양이 절반, 개구리 모양이 또 절반. 자, 그런데 이 헤카 신이 결국 의미하는 바도 마치 알을 막 부화하듯이, 그러니까 뭐 알 하나, 뭐 알 2개 이거 아니잖아요. 막 소위 알을 깐다고 얘기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게 제고되는 것. 이걸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대표적인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밋이죠, 피라밋. 그 구조가 하부로 갈수록 넓고 위로 경쟁해서 올라갈수록 굉장히 좁아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옆에 사람도 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의 실수가 곧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통해서 물론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게 상대 평가가 되어서 늘 내가 못 가지면 속상하고 또 너무 잘하면 부럽고.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입시를 쳤는데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어디를 갔다? 경제학과를 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왜? 아니 왜? 묻지 않는 거예요. 경제학을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의사 연봉이 얼마인데 그가 앞으로 누릴 소유적인 어떤 가치가 그걸 포기하다니 왜? 이러는데 대기업 재벌가의 자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그냥 쉽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돈이 뭐 꼭 의료인을 하지 않아도 돼. 그 집은 경제학 해도 돼.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사는 집이, 내 차가 나를 설명했다. 뭐 그런 CF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니 했더니 내 차로 설명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모닝 타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제 차로 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애굽의 정말 가치입니다. 이런 애굽을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현실이고 정말 그거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정말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출애굽을 한 상태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광야 40년.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광야의 대표성은 메마른 땅입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이방 족속이 쫓아와서 그 칼날이 언제 나를 겨눌지도 몰라요. 또 뱀과 전갈, 그러니까 내 목숨도 언제 해를 입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평안하뇨? 정말 평안하냐? 흔들리지 않는 평안까지 이르렀냐? 환경이 좀 바뀌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에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렀냐 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내 신앙생활이 이제 애굽은 멀리 했는데 그 결단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너무너무 메마르고 또 누군가를 정말 챙겨주고 싶고 품어주려고 해도 금세 내가 메마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유도 없고 서로 가까이 부대끼면 그러면 정말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역동이 나오기보다 내가 정말 아프고 나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좀 미안해지고 야 이거 정말 그리스도 사랑은 나누는 것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배웠는데 내가 그러하냐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속사람은 광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애굽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마치 내 속사람의 상태가 딱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의 신앙도 애굽 또는 광야 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내 걸음이 보폭이 나는 뭐 20cm 겨우 뭐 내딛는다 하더라도 내 보폭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흔히 변함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 이게 한결같은 신앙. 만약 이게 사람의 변화가 없이 돌 화석같이 굳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야 이게 뭘까? 저는 어릴 때 늘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뭔가 그냥 추적추적한가 뭐 이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뭐가 좋을까? 아무튼 가나안은 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거는 초장이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많은 동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곳이에요. 신앙이 내 신념과 결단, 의지와 노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내 본성이 하나님과 자꾸 닮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게 내 갈망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그게 내게 너무 만족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다른 유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게 아니라 흐른다 이거는 넘치는 거죠. 내게 다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상태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관문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 가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강이 있죠. 맞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더운 날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수영도 하고 뭐 보트도 띄우고 이런 강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은 늘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죽음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도 꼭 며칠 후 만나야 되는 그 강을 넘을 때는 요단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을 더 가다듬고 예의를 갖추고 또 뭔가 많이 준비하기보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이 관문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 무서운 내 죽음이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해서 따라서 그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야, 본문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신앙의 과정이 내게 된다.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치욕스럽고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게 그 자기 과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요단강 앞에까지 가서 돌아오고 앞에까지 가서 돌아올까? 늘 우기 때만 갔나? 아닙니다. 40년 동안 요단강이 건기 때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왔는 게 와 그게 내 과정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맨 앞에 제사장부터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에 들어가라. 이거는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다양한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뭐 조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그런 계층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다양한 성향의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이루고 싶었던 거, 너무 정말 소망하는 거, 소중한 거,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거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 성장했을 때다? 아니다, 어릴 때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정말 눈물 막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눈물 콧물이 막 바닥에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제 예측보다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풀리는 거를 저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나 정말 진심인데? 뭘 더 요구하실까? 야,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안 계시든지 진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 수는 없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제 신앙의 영적인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부르셔서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성이 좀 특이하니까 마 이렇게 좀 잘 부르셨거든요. 마, 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끝에 하나님의 뜻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굉장히 맥 빠지는 얘기인데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비우는 작업이 기도구나. 다오가 아니라 비우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 야, 그게 이제 요단강의 과정으로 이렇게 갈 때는 몹시 힘들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심판받아라. 그러니까 너의 의를 포기해라.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가나안이 주어질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제게 될 때는 그냥 아프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공포더라고요. 공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요단강을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말씀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심판의 물이 어떻게 됐죠?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저 요단강에 12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거기 돌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12무더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애굽은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상대가치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 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리고 내가 열등감도 있고, 그리고 상실감도 있고, 그게 막 커지니까 내 자녀에게는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는 반복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수치심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어릴 때 더 크게 형성된대요. 뭔가 주변 사람이, 가족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수용을 제대로 못해줬다.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데도 아이 입장에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 그때부터 수치심이 굉장히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면 이 상대가치, 애굽의 그 살면서 오는 각종 상처, 트라우마, 화나이 이런 것들이 내 심중에 굳게 자리합니다. 수치라는 것이 단순히 부끄러움 아니면 뭔가 수줍음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적당한 부끄러움은 이건 자기 성찰과 사람의 성장의 동력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셔요. 그런데 애굽에서, 세상에서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된 채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응어리처럼 있는 이 부분이 내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뭐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아유 뭐 집사님 뭐 아니면 당신 뭐 목사님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딱 하면 아 내가 좀 그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수치심이 굳어 있으면 사람이 어떠냐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아니거든. 너가 잘못 봤거든. 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됐고 전후는 이렇고 팩트가 이렇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면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그렇거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요. 본인은 이거를 핑계라고 절대 생각을 못해요.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순간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것 좀 지나면 더 크게 후회해요. 내 안에 죄책감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야, 그래서 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술 취한 게 부끄러워서 나는 술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애굽의 수치가 신앙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굳어진 상태가 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내가 이게 안 되지. 난 정말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를 막 이렇게 좀 폄하하지만 타인이 나를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못 견뎌요. 이거 진짜 극복이 어려운 상처로 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뭐 나 대기업 재벌 부러워하지 않아. 뭐 나 그냥 나 사는 거 뭐 소유에 대해서 이 나이 되면 뭐 이제 살아가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고 나 괜찮아. 그런 부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온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또 막 때로는 신념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소속되어 있어.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거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이동해야 된다. 어디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우리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교회에 열심을 품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부딪힘이 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 좀 청년 리더들이 좀 많아요. 우린 집사님이라는 호칭 전에 좀 더 교회에, 성교에, 또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해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리더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관계들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럴 때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 심지어 좀 나를 불편해하고 비난한다. 비판한다. 그러면 내 이걸 어떻게 변명해서 해결해 볼까? 아니면 방어해 볼까? 이렇게 하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정말 내가 죽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이 생에 현재의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천국을 저절로 갈 것이다. 이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정말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를 허락하시지 말고 태어나게도 마시고 천국에 그냥 바로 살게 하시지. 뭘 또 이 생을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는 왜 주시고 이 요단강은 왜 주시나? 내 생각을 바꾸라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렵더라도 내가 메마르고 척박한 이 신앙, 이게 생명성이 정말 충만해서 넉넉하고 정말 내부터 먼저 누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교회 공동체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관계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세상도 힘든데 교회 오면 따끈한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그냥 주시라. 신앙 상태가 성도들이 전부 어릴 때는 목회자가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적어도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내게 지금 관계 안에서 나는 자꾸 찌르고 찔리는가? 그저 그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했을 때 나를 비난하면 내가 정말 그것을 맞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저 비난받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불이 왔을 때 맞불 작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있는가? 내가 영원한가? 그리고 나로부터 정말 나온 영원한 게 있는가? 없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을까? 내가 그저 비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요단강으로 내가 맞불 작전처럼 더 나아간다면, 그런다면 정말 오히려 심판이 멈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절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알더라고요. 저 진심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내가 그 위치에서 요단이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요단의 강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애굽의 수치가 정말 어떻게 굴러가 버릴까? 내가 때때로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많이 못 가지고 나로부터 많은 영향이 못 나오는 것을 한탄하고 또 이것이 어떤 문제로 굳어질까봐 아무도 모르도록 더 내 마음의 심연에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요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지으신 그 계획, 그 약속, 그 가나안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에 발을 디딜 때에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심판이 거기에서 멈추고 내게서 풍요로운 그 감사가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자유함이 나오고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이웃들에게 내 존재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